지난주, 그지난주 한 두 주간에 걸쳐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욕먹는 이유들은 또 무엇일까?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게 되고 저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또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생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들은 다 잘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받았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했지만 그 잃어버린 한 가지 때문에 책망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셀들과 우리 각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부족하고 다른 것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 거기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쭉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나 그 초대교회 그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할 때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설립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 현대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델의 시작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작점이 여기가 돼요. 교회의 모델로서는. 그 이전에는 회당이 있었고 회당 이후에 발전되어진 모습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온갖 압제와 핍박과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 섬김에 대한, 지금 무슬림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무슬림 가운데서 그런 그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가 그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있는, 박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 가운데도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이제 한 번 더 보면 그냥 죽여버려라, 이런 정도 되어지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여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정말 크게 부흥하고 크게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냈던 이 정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교육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교회의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처음에 세웠던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곳 가운데 세워질 때 처음에 회당으로부터 3년 동안 이것을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란노 소원으로부터 3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바울은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그 지역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사역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는 그곳 가운데 긴 시간 사역을 하며 그 성도들을 세워나가며,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자가 오늘 계시록을 기록을 했던 여기에 사도 요한입니다. 이만큼 긴 시간 동안의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얼마나 말씀이 충실하게 훈련이 되었는지, 그 성도들은 그 가운데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지역 가운데 온갖 있었던 이단,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이단들로부터도 교회는 성결함이 유지가 되었고, 그런 우상 섬기는 그들과 더불어서도 교회는 그 백성들은 함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참 잘했다,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째는 진리와 성결이 살아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시작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즉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온갖 잘못되었던 이단들의 교리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나갔던, 그리고 그 이단들로부터 그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잘 훈련 양육되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지역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성도들의 성결함을 지켜냈던 이 에베소 교회, 어쩌면 참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칭찬합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극단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의 예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교사가 되었을 때, 각각의 그 직분들을 맡았을 때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나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내 이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셀 모임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셀원들은 잘 있는가? 우리 부서들은 잘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세움이 되어지는가? 그냥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왔다가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그냥 혼자 그냥 가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최소한도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구석구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고 챙겨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책망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고 각각에 맡겨진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참 근데 저는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주중에 점심때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죠? 가시죠? 점심 안 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침 드시고 저녁만 드시는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 동네 식당에 가보면 식당 가운데 칸막이 쳐놓고 한 데는 이 동네는 없어요. 그죠? 다 마스크 아무 소용없어. 근데 우리는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안 해가지고. 가보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순간부터 그냥 다 마스크 풀고 다 밥 먹고. 혹시 여러분 버스에서 코로나 확진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철에서 코로나 확진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점심때가 되면 점심 다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 1시간 왔다 가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아니 무슨 교회가 코로나 배양소예요? 지금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겠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손 내밀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래. 성도를 봉사하고 성도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일들, 또 거기 끝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난 이만큼이면 됐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팀들이 연주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따 오후에도 또 간단하게 또 다 자기 돈으로 사서 점심들 먹고, 얼른 점심을 좀 빨리 교회에서 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고는 그리고 와서 또 연습을 또 4-5시까지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금요 찬양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어떤 찬양팀보다 은혜롭고 어떤 찬양팀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님이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일상이니까 그냥 이 가운데 늘 있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한국교회, 우리 합동층만 해도 2만 교회가 있어요. 2만 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20%도 안 돼요. 우린 그런 예배를, 그런 찬양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한 분도 안 하네. 실망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세요.
진짜 자기 시간 들여서 힘들고 정말 그 누구도 그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근데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연습을 하고 함께 맞추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코로나?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안 오십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하세요? 책망하는 얘기 아니니까 괜히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오시라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이럴 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피곤하시다고요? 아프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찬양팀들도 다 피곤하고 힘들어. 직장생활 끝나고 직장 끝나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찬양 끝나고 나면 10시 반 끝나고 나면 배가 그냥 아주 앞뒤가 딱 달라붙어. 창자가. 그래도 와요. 그래도. 왜?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제가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연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왔느냐? 유튜브에 5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뭐 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그냥 종교인 하지 맙시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모양 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댕기지 맙시다. 교회 댕기지 마세요. 교회 댕기는, 왜 학교도 댕기는 사람이 있고 학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애끓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좀 함께 공유가 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새벽 예배도, 최근에 정말 낮 시간에 오전에 오시는 분들, 오후에 오시는 분들, 밤늦게 오시는 분들 기도하러 정말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낮에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이 본당이 기도 소리가 저렁저렁, 본당을 못 들어오겠어. 그분들의 기도를 끊을까봐. 안타깝기는 저기에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물론 뭐 괜찮아요. 이 주머니 있으나 이 주머니 있으나 다 내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만약 이 가운데 기도가 멈춰져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안 가기는 뭐하고, 가자니 힘들고 안 가면 찝찝하고 뭐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온 겁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께서 오늘 여기 계시록 2장에서 말하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직분자들에게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아이처럼 하지 말고. 어린 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린 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유혹과 간사에 빠지지 말고, 미혹된 곳에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또 세상 풍조에 요동치 말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참된 것을 하려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는, 서로 연합하여 스스로 자기 혼자 믿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자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크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졸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어차피 1부 예배도 말씀드렸으니까 2부 예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모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 집사님만 보면요, 신랑만 보면 가슴이 막 뛴대. 참, 양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또 옆에 있다가 자기도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송 권사님도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을 그냥 딱 해버렸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윤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윤영주 장로님, 그 식구들이 하도 테이블 털어놔가지고 이분들이 제 찬양 가사를 다 외워버렸어. 그때 이모님 같이, 이모님이 요 교회 차렸냐고 그럴 정도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소아과 병동에 근무할 때인데, 요즘에 그런 근무 안 짜는데 옛날에는 그런 근무가 있어요. 이브닝, 밤늦게 10시쯤 끝나가지고 데이가 있어요. 이브닝에서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아주 그건 고독이죠. 그러면 이브닝 끝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덜덜거리는 봉고차 가지고 세브란스 앞에 딱 기다리는 거지. 딴 데 못 세도록. 그건 아니고 사실은 보고 싶어서 딱 모시고 가서, 그러면 그냥 집에 들여보냈겠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들여보내고, 그리고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그리고 저는 독산동에 살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때 안양에 살았고, 2시간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출근시켜줘야 되잖아. 안 졸려. 그리고 독산동에서 그냥 총알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집 앞에 또 딱 기다려요. 그리고 출근 데이, 이런 새벽에 출근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제가 졸 줄 알았죠. 그때 제가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를 가면 졸려온 게 아니라 눈이 벌떡벌떡해지는 거죠. 뭐가 가능하게 만드냐면 사랑하니까 가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안 사랑하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죠? 우리 사람 저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하도 그냥 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지? 나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감동이 없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왜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왜 교회에서 앉아있는데도 왜 나 기도가 안 되지? 왜 찬양하고 있는데도 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왜 나 이렇게 됐지? 정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막 진짜 막 목사들이 들을 때 설교가 막 진짜 대단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그냥 20-30명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어. 그 친구 주변은 항상 냉랭해. 그 목사님 주변은 항상 찬바람이 쌩쌩 불어. 너무 원칙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갈 틈을 주질 않아.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있죠? 사람이 만났을 때 똑같이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말을 비비고 와서 말하죠?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그렇게 하죠? 좀 기왕이면 그래도 사랑으로 좀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나누면 그것이 참 감사가 될 텐데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 내게 유익이 오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계셔야 나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내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요? 천만에. 그러지 않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좋아요. 이 앞쪽에서 모든 것 다 했어요. 진리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고 모든 것 다 했고 우리 건축도 다 했고 뭐 이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있는데 이 가운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용호가 여기 지금 사장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즐거운 사업장 여기 사장입니까? 제가 CEO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방 빼 그러면 나 방 빼야 돼. 뭐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래. 함께.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 가운데 가서 있지만 예배 감동이 없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찬양 가운데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수요일날 예배 아유 귀찮게 뭐 힘든데 뭐 새벽 예배 아유 잠도 자야지 뭐 잠도 자서 면역을 키워서 코로나를 이겨야지. 내가 들은 얘기야 이거. 지금 웃기고 있어요. 금요 찬양 예배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 다 끝나고 얼마나 목사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금요 찬양 예배 가려면 힘듭니다. 찬양팀도 힘들다니까. 그쵸? 아니 이 찬양팀 여기 두 집사님 이분들은 일 안 해요? 다 해.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의무감으로 지키기도 하지만 그 의무감으로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우리만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즐거운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즐거운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이거 지어놓은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세상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빡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거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침에 출근하며 차에서 극동방송 틀든지 찬양을 틀든지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리고 교회 공적인 예배에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가는 거래요. 함께 하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자고요. 할렐루야.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커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33장 전체에서 말하지만 34장 말하지만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죠. 그 광야 길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목적은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유는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은 번성하고 번식하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돈도 벌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여러분 얻을 수, 성취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성공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예쁘게 잘 해놓고 모두가 다 와서 다 좋아하고 다 칭찬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요, 좋아요. 근데 만약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그럼 우리 무슨 소용이 있죠?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그 가운데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올라가 함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여기 함께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삐뚤어진 마음들, 냉랭한 마음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마음들인 거예요. 우리 셀원 가운데 누구 보이지 않는데 관심도 없어. 전화도 안 통하네. 우리 부서원 가운데 지금 몇 개월째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전화도 안 통하네. 가서 보지도 않아. 장로이고 안수입사이고 권사이고 셀리더고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그냥 무슨 저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잖아. 지금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하면,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장 다니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 말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부터인지 먼저 생각하래요. 혹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김영호 목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혹시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가 이것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전 몰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 그것도 몰라? 말을 해. 말을 하라니까요. 어서 말을 해.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하고 여자들은 뇌 구조가 달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신혼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 요 콕 집어서 말을 해달라고. 말하는 이것도 몰라? 이러면 나 몰라. 진짜 바보야 정말. 여기 남자들만 따라해. 나는 옆에 아내들 있으면 저기 아내들 보고 빨리 말해. 나는 남자들 빨리 따라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나는 바보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겠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이제 안 따라한 분도 두 분인데 교만해. 진짜 남자들은요 단순해서, 제가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어머니 오셔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이야 윤희정 화이팅, 이야 대단하다. 왜냐면 전 할 때마다 늘 제가 감동인데, 아니 동시에 음식을 4가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상차림까지 했으니까 5가지를 거예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라면 끓인다 그러면 라면 다 끓일 때까지 라면만 끓여. 우린 그게 안 돼. 남자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사람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교만해. 이제 남자들 아멘. 그죠? 아니 양무리 선생님 아닌가요? 다 하시는구나. 죄송해요. 나만 그런 줄 알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있죠 이런 거예요. 그것도 몰라?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불편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팠어요. 말하기 힘들면 문자라도 주세요. 제가 바보라니까요.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난 참 바보 같아. 권사님 나 권사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권사님은 뭐 이까지 끝까지 시험 들어. 아니 그걸 믿음이라 그래. 곧따위로 하면 나한테 신고해. 그때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밥 사줄게요. 왜요? 몰라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 시대는 점점 더 우리는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 또 내주는,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내 삶이 뭔가 지금 실패되어진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다 같이 5절 후반절에 읽어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즐거운 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그런 촛대가 여기에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그 직장이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힘들죠? 여러분 사업을 해나간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렇게 규제도 많은지, 뭔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권사 힘드셨죠? 근데 그런 시간들 모두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부서들이, 우리가 셀들이 모아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셀들 좀 모여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셀장님들은 주중에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좀 하십시오.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셀원들끼리 함께 커피라도 한 잔 마십시오. 어제 어떤 셀은 보니까 하루 종일 대단해. 정말 체력도 대단해. 뭐 양평 자전거 타고 갔다가 돌아왔다가 등산까지 갔다 와. 애들도 데리고 갔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셀 리더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10월 달입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두지 말고요. 우리 셀원들, 셀 식구들, 우리 부서원들, 부서 식구들 여러분 한번 모여주세요. 제가 삼겹살 아주 맛있게 구울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 포천에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좋아요. 그 호박도 딸 수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가가지고 정령이 열어줄 거죠? 네, 언제든 열어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삼겹살 구우면 진짜 좋아요. 모이자고요. 봐야 뭘 하지. 봐야. 아니 왜 세상에서는 밥 먹으러 다 돌아다니면서 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웃기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숍에서 10명 이상 마시면 그건 큰일 나.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돌이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촛대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이번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모두 나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매주 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박사 입사님이 시골 다녀오느라고 우리 다른 청년이 와서 반주를 했어요. 시연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부러워요. 우린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우리 좀 그 시간에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와 찬양합시다. 그 시간에 집에 있어봐야 발 닦고 TV밖에 더 봅니까? 정말 큰일이 아니거들랑 그 시간에 다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랬다가 박태선이가 됐고, 그랬다가 문선명이가 됐고, 그랬다가 이제 이만희가 됐고, 전 스스로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 그 자리에 자기가 주님이야. 언젠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어디일까? 목사의 위치, 우리가 다 지체라 그랬는데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김용호가 아니에요. 즐거운 게 뭐니 김용환. 목회자, 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는 어딜까? 목 같아, 목. 진짜 목이야. 이 목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머리에서 뭐 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팔다리, 오장육부에 다 전달해 주는 거. 이 목이 가늘긴 해도 목 부러지면 가죠?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 냉철하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법과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모든 걸 잘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법과 원칙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항상.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된다고 법과 질서를 무시해버리느냐? 안 돼요. 함께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이 삶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부족함들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밥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유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또 코다리를 사줘가지고 얼마나 맛있든지 말도 안 하고 먹었어. 원래 시킨 만큼 시켰는데 제 명수만큼 시켰거든요. 그 장로님이 눈치가 딱 보니까 벌써 모자르거든. 그랬더니 알아서 바로 또 추가 더 시켜가지고 더 먹고 왔어. 밥 사줘. 밥 좀 사줘요. 저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하여튼 얘기해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빨리 말해 얼른. 아멘. 저도 시간 비워놓고 있을게요. 시간 비워놓고 아니 날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든지 사든지 할 테니까 어쨌든 할렐루야. 혼자 하지 맙시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여러분 그러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내 속에 니골라당을 내어쫓아야 해. 내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집들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어떤 고집 똥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놈의 고집은 진짜 참 안 막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 열고 그래도 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잖아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인내와 수고 결단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영생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뭐 이만큼 했어, 우리 교회 이만큼 해, 우리 지금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이만큼 공부했어,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어.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거, 내가 막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랑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팀이랑 함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자신 다 세워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꿈을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재실까